이사야 56장 6절부터 12절을 가지고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더웠습니다. 어제 부산 낮 기온이 32도였습니다. 오늘은 부산과 영도 모두 최고 기온이 29도입니다. 그래도 시원한 바람만 불면 창문만 열면 시원합니다. 우리 동네는 바닷가라 시원합니다. 목양실은 맨 위층이라 어제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배당은 한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이 입추입니다. 15일은 말복이고 23일은 처서입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해서 처서라고 한답니다. 이제 한 보름만 지나면 더위도 물러갈 것 같습니다. 냉방기 사용 시에 절전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냉방기가 무슨 형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난방기는 제가 방금 보니까 스마트 인버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버터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인버터 냉방기는 2011년부터 나왔습니다. 인버터 냉방기를 인버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당과 목양실은 다 인버터 냉난방기입니다. 최근에 판매하는 것은 다 인버터라고 보면 됩니다. 인버터 냉방기는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 두면은 알아서 맞춰줍니다. 계속 해두면 스스로 조절해가지고 전기 절약이 됩니다. 목양실은 낮에 더울 때만 냉방기를 켭니다. 목양실에서 냉방기 온도가 29도나 30도로 그렇게 맞춥니다. 더우면 29도 하고 또 추우면 30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딱 맞습니다. 추워도 저한테는 안 좋습니다. 아침 저녁은 창문을 열어두면 선풍기만 틀어도 시원합니다. 이전에 나온 구형 냉방기는 정속형입니다. 인버터라는 표시가 없으면 정속형입니다. 정속형은 미세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켜두었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한참 껐다가 또 더우면 좀 다시 켜면 전기가 70% 절약이 된다 그럽니다. 지난 5월에 UN 세계 식량 계획이 발표한 2022년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심각한 식량 불안정 단계에 접어든 인구는 53개국에서 1억 9,3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에너지 수급난까지 더해지면서 1억 8천만 명가량이 추가로 식량 위기에 직면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4억 명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곡물 가격이 그래서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굶어 죽는 비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자는 신체상 부정한 자였다면 이방인은 민족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자에게 제시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었던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까? 이사야 56장 6절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방인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라고 했습니다. 성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길을 가야 합니다. 이단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단은 우리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7절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를 내가 지는 것은 불신앙이요 교만입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서 기뻐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났어요. 권성동이 문자를 보다가 난리가 났죠. 대통령 문자를 받아갖고 또 펠로시가 왔는데 또 휴대폰 봤다고 신문이 또 났어요. 근데 기사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볼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소리 안 나게 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7절에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기꺼이 받겠다고 하십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 신약시대에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상달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배로 가면요 뭐든지 자꾸 주려고 합니다. 별로 줄 것도 없지만 말이죠. 뭐든지 가져가라 그럽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성경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 폰을 갖고 제가 새벽기도 카톡 하는 분들은 다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그거 보면서 하면 되죠. 자기 시간에 맞춰서. 얼마나 좋아요. 선점교가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고 나서 일어나서 자기 혼자 하면 돼요.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각이 없으십니다. 잊어먹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 잊어먹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7절에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늘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숨을 쉬면서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차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모이는 것입니다. 체질과 생각과 사상과 계층이 달라도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모형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자기 땅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삽니다.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런 흩어짐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뭐 봄도 가을도 다 있으니까 어디 가서도 다 적응이 되는 겁니다. 제일 추운 지방, 제일 더운 지방 다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죄로 인해서 흩어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죄를 짓고 그 벌로 징계를 당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드리겠다고 하십니다. 모아드리고 또 모아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모으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1945년에 팔레스틴의 독립국가를 세운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곳간에 알곡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드리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모아드리시는 것입니다. 허버트는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 분노를 주며 무게를 달지 않고 자비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실 때는 무한정으로 주십니다. 무한정으로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고개를 숙여서 감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유교가 끝나고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이 땅에서 평화가 이렇게 유지된 적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늘 침략을 받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터였던 우리 땅입니다. 우리나라 이 국토입니다. 70년간 평화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 평화가 더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배골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거주할 집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로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위로 중에 경고하고 경고 중에 위로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9절에 들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으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고 했습니다. 들 짐승은 유다를 공격하는 주연 강대국, 특히 바빌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짐승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악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야수들이 자기 백성을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방치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지도자들의 수수방관을 책망하십니다.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과 통치자들의 죄에 대한 맹렬한 질책을 하십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회의 지도자, 모든 공무원, 교회의 직분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10절에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선지자와 관리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하게 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살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위급한 상황을 판단해서 알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방어해야 합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먼 파수꾼처럼, 눈먼 경비병처럼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험이 닥쳐도 짓지 못하는 덩어리 개와 같았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태만과 불성실한 태도를 늘 가졌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총기 사고로 매년 4만 명이 사망합니다. 6.25 사변 3년 동안, 6.25 전쟁 3년 동안 5만 4천 명이 아마 사망했을 거예요. 근데 매년 미국의 총기 사고로 4만 명이 사망합니다. 3년이면 12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로 보이는데요.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를 세면 그저 1000명이 될란가 100명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군인과 경찰 외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나라입니다. 저번에도 용산에서 총알을 잊어먹었다가 돼가지고 한참을 찾았다 그러죠. 그래서 총알 한 개라도 다 찾습니다. 한 개라도 모자르면 안 됩니다. 안전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누가 그 총알을 가지고 총 가지고 함부로 쏘아대면 그건 안 되거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이 죽는 일들을 막아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지혜를 짜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11절에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지도자가 죽음의 길로 따르는 자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서 담대하게 죽는 길로 갑니다. 회개하지 않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단을 분별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지도자가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도저히 마귀가 볼 때는 불편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다녀가면서 중국이 군사훈련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며칠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대만을 포위해서 며칠 동안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중간선을 넘어서 대만을 넘어서 대만 동해안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제주도 밑에까지 쏘아버렸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늘을 통과해서 쏘았으니까 동해상에 북한이 그냥 지금까지 쏘았던 거하고 그건 벌써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다르죠. 펠로시의 방문이 잘한 일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알게 되겠죠. 저도 누가 잘했다, 뭐가 잘했다 그렇게 선뜻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실제로 중요하면서 때때로 어렵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행하면 됩니다. 10계명 지키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기록되어 안 돼 있는 것들은 그런 거는 어렵습니다. 전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성경대로 성경의 명한대로 행하면 됩니다. 성경에 금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둔 것이 아닌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망치기도 합니다. 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자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행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10절에 덩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적이 오면 짖어야 됩니다. 도둑이 와서는 짖어야 되죠. 지도자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개가 집을 지키는 것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보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니까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짓는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것이 막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제대로 방역 지침을 세우고 잘한 나라들은 사망자 수가 적습니다. 바이러스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이러스 없다.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 죽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환은 서양 의학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환에서는 서양 의학을 신뢰합니다. 제가 매년 2년마다 병원에 다니면서 며칠 동안 알았던 독감과 폐렴이 백신을 맞은 이후로는 한 20년 동안 알아눕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3, 4일 동안은 일도 못한다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코로나 3차 백신을 맞고 20일 후쯤에 코로나 걸렸는데요. 아주 약한 감기였습니다. 무슨 이게 코로나고 제가 그랬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증상도 그냥 다 없어집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을 없애려고 하면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먹어야 됩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우리 주변에서 먹었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코로나 걸렸다가 코로나 치료제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은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먹었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마 못 본 사람들이나 치료제 주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살아야 될 사람은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도자는 위험으로부터 따르는 자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따르는 자를 뜯어먹고 사는 자는 싹군입니다. 참목자는 양을 맹수의 위험에서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침을 줘야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자꾸 꿈꾸고 하는 것이 모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하고는 다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고 이런 지도자들이 꾸는 꿈은 너무 꿈을 많이 잠을 자니까 개꿈을 꾸는 겁니다. 나태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꾸짖습니다. 코올리는 가난은 다소 부족한 것이고 사치는 많이 부족한 것이며 탐심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먹보였습니다.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탐심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태한 데다 한숨 떠서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착복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들의 타락을, 지도자들의 타락을 강력히 지적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돕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외국에 가서 살겠다고 이민을 갑니다.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어도 미국이 좋다고 그 나라로 갑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제로 코로나 때문에 부자도 먹을 게 없어갖고 굶어 죽을 바이다.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나가서 사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나가지도 못하죠. 12절에 그 도적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도적이라고 하십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도적입니다. 백성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도둑질하는 하는 자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것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전문가가 속여 먹습니다. 그래서 도적이라고 하십니다. 실상은 살리는 자가 아니라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살려줄 줄 알고 믿지만은 지도자들이 도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그랬습니다. 입은 살아있다고, 지도자들이 입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눈과 손발은 죽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은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벙어리입니다. 12절에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라고 그랬습니다. 악마가 바쁠 때 자기가 오지 못하면 술을 보낸다 그랬죠. 예.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하는 말이 매일 독한 술이나 마시고 취하자고 합니다. 지도자가 술에 취해서 삽니다. 지도자가 향락과 방탕에 빠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습관이고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지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술 마시고 희희낙낙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조차 무시합니다. 고시 합격해서 공직에 앉으면 젊은 사람, 30대, 40대 사람에게 영감님, 명감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고생은 졸업했다 하면서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길 생각만 합니다. 매일 밤 술잔치를 합니다. 가는 마귀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중독자 수용소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들어가면 판사검사라도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술로 인해서 신체를 망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 이제부터 나라를 위해서 나의 직무를 잘 감당하겠다.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재판은 개판이 되고요. 돈을 주는 사람 편들어주고 정의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자기 배만 채웁니다.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두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를 아무렇게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고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매직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이 망할 때 뱃을 자리를 전부 돈 받고 팔았어요. 뱃을 자리를 팔아먹었다. 그래도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건사 세운다고 헌금하라 그럽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럽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 내가 매직합니다. 돈만 주면 벼슬을 줬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일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정표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교회가 임직자에게 선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단임 목사 자리를 두고서 검정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라가 있어도 교회가 그 나라 안에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그 나라 안에 있게 됩니다. 서방 교회들은 말씀을 떠나서 죄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까지 덮쳐서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서방 대사들이 그런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런 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북의 김일성은 독재 정권을 세우고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을 자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같은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인민위원회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런다. 각 동마다 말이죠. 이승만은 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백성들의 뜻을 존중해서 권력을 내놓고 물러났습니다. 박정희는 공도 있고 가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이 세운 것으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분보다 김일성과 그 잔당들을 추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의 악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는 물론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지금도 북의 핵을 이고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위험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독재 정권 하에서 노예로 살 수도 있는 위험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만도 그렇습니다. 내부에는 중국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부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도 우리나라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유엔사가 문제라 그럽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다시는 한국에 파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공산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기뻐하며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내가 살펴야 할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세심하게 항상 관찰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악의 침투를 막아야 합니다. 양들을 잡아먹는 악한들을 향해서 짖어서 적들을 내쫓고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구원의 주제성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고 교회와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와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자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제성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와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과 살산이 거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정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으나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가 흐르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치의 유행을 막아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 피해나 또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성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교회와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와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간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